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왕의 기도를 배워라. 우리 한 주간의 특별 저녁 기도에 이제 우리가 보냈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왕의 기도를 배워라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악한 세상, 약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뭐 내 스스로 자조하면 읊조릴 수도 있지만 어느 때 너무 시련이 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탄식과 그런 반문을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종종 이 시편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런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탄식할까 시인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인을.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시인이 탄식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 나쁜 놈들이 참 많아요. 영화 제목 그런 부제가 있는데 한번 범죄와의 전쟁이 부제가 뭐냐?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해요. 너무 좀 쓰라리죠. 나쁜 놈들 전성시대. 과거에 그 시인이 이 나쁜 놈들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인의 고백이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탄식하고 고백할 우리가 정말 고통을 흡수할 때 그런 나쁜 놈들 전성시대처럼 그런 나쁜 놈들이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왕의 기도는 크게 6가지 간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3가지고 우리를 위한 간구가 3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 말씀 13절 말씀은 우리를 위한 기도 간구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간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져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테스트, 시험하다.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테스트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이 시험은 뭐예요? 유혹. 보면 2번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테스트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셔요. 그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그 유혹에 첫 번째로 넘어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 이 유혹을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지금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분이 있으셔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도 테스트, 훈련이 아니라 시험이 바로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유혹하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이성. 이게 크게 대표적으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큰 세 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유혹할까요? 연예인들, 게임, 대학, 공부. 이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뭐 이렇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세상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큰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유혹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돈이, 권력이, 이성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게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유혹 앞에 아주 약한 존재예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이성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도박 중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독자들. 정말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했으면 반성할 만도 한데 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박장을 달려가요. 심지어는 도박 때문에 손이 잘려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도박을 한다잖아요. 유혹 앞에 이렇게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중국 병법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한 번씩은 과거에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손자병법에는 약 36가지의 병법, 간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계책이 뭔지 아세요? 주위상, 때로는 전략적으로 후퇴해야 된다. 손자병법 마지막이 바로 이 주위상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나요? 마지막에 우리 36개 줄행랑 있죠. 바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가장 병법의 마지막, 안 되면 도망쳐라예요. 도망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 때로는 그런 전략상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상책. 그래서 마지막에 주위상에서 전략상 안 되면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쳐야 돼요. 유혹에서 내가 아무리 강한, 내가 결심한다 할지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해도 또 그 자리를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나 PC방 안 갈 거야. 게임에서 자유로울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어느 순간 PC방 앞에, 게임 앞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 결심 가끔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결단했는데 내가 보는 프로그램은 어때요? 먹방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결심과 결단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어떻게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하지 않으면 금방 그 결심과 결단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할 만한 친구, 그 유혹에서 함께 이길 수 있는 친구, 그들을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승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를 붙잡아주고 할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아무리 열심히 결단해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 함께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도 그 약한 존재가, 성도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가 끊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아무리 약하고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마귀의 그 유혹 앞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쉽게 흔들려요. 성도의 교제 참 필요합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쓰러뜨릴까, 누구를 유혹할까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가 정말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부탁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성도 교제가 될 때 마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도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이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우리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세상의 유혹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마귀는 계속 틈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요.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넘어뜨릴까? 돈으로? 권력으로? 이성으로? 게임으로? 아니면 담으로? 지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하나님만 눈동자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어떻게 삼킬까? 어떻게 삼킬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마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시험, 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기도한 후에 또 간구가 있습니다. 어떤 간구를 합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구해달라는 것은 내가 악에 빠져 들어가는 자신을 꺼내달라는 간구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끌어내려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립니다. 우리 흔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짐승 같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누구를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해서 와,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 같은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인 우리를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는 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 악은 부끄러움, 수치감을 갖지 못하게 해요. 사람은 악을 행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악한 그 삶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부끄러움, 수치감이 사라져요.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뻔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계곡 살인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그 살인 사건에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계곡 살인을 말미암아 무죄가 아니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그런데 이 남편이 살인한 이 여인이 지금 소송을 했어요. 어떤 소송? 사망보험금 소송. 무기징역 받았는데 무슨 사망보험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뻔뻔하기 때문에. 악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뻔뻔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상실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아주 부끄러워요. 말씀을 읽다가도 내 잘못이 막 느껴져요. 이게 깨어 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 무덤덤하고 그러면 내 영혼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강박함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악에 끌려가게 돼요. 악에 빠져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 수치감이 사라진다니까요. 악을 행해도 내 안에 강박함 속에서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많은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유혹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면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늘 열려 있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상태에서 사람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선이라고 해요. 선. 악과 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럼 선이 뭔가, 악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세상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것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래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악을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보세요. 악이란 것은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이 악을 중성으로 쓰냐 남성으로 쓰냐 따라 다르는데 악한 자. 다만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악한 자라고. 이 마귀의 선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간구예요. 여기 보시면 투 포네루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포네오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이 포네오 동사가 어떤 뜻이냐?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가 어떻게 악하고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바쁘고 수고하고 애쓴다. 이것이 악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바쁜 삶,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바쁨과 수고함과 애씀에 대해서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바쁘고 애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은 더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했는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내가 그들에게 해하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나를 왜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이 바쁨과 이 수고함과 이 애씀 속에서 결국에는 악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 내가 하는 모든 일, 그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결국 악에게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런즉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가 바쁘고 열심히 사는 건 얼마나 좋아요. 땀 흘리는 거 참 필요하잖아. 아까 식은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참 좋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결국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애씀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과 그 수고와 그 열심과 그 애씀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숨가쁘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쁨과 열심과 수고, 그 달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달려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내 열심, 내 수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얻은 그 결과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출세, 성공, 그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밖에 살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 살아도, 많이 살아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머지. 그런데 심판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헛됨, 우리의 수고가, 우리 땀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그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우리가 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성공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